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초대교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인사를 잘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자 쿠리어 신문 일면에 나온 제목입니다. 이거 여기에 탁데어 베시누 자각의 날, 의식의 날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은 이건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지난 월요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 공항에서 테러주의자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31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옛날 브뤼셀 증권거래소 건물 앞에 이 나무 십자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일을 기억하고 각성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결국 인류는 죄 때문에 이런 슬픔, 아픔, 죽음을 겪게 됩니다. 또 지난 3월 25일자 이 크로네 신문 천면에 세 개의 큰 십자가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Für uns am Kreuz gestorben,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또 여기 오늘 날짜 크로네 신문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진이 나옵니다. 부활한 사진. 여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쿠리어 신문이 왜 이런 슬프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죽은 사람을 또 생각하자, 또 테러가 자꾸 사람을 죽이니까 이 테러에 대해서 좀 각성하자,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로네 신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절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에 빠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에 보면은 십자가에 참 예수님이 달리신 그런 형상이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지난주는 예수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많은 고통 당하시고 운명하시자 사람들이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각하 저에게 예수님 시신을 주시면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입구를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막았습니다. 그의 시신이 지난 금요일 밤에 돌 속에 안치되었고,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묻힌 그 큰 돌을 향해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주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돌이 무덤문을 막았을 때는 끝장이다, 절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문을 막은 돌이 굴러갔습니다. 의미는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이 사망을 정복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이 구절 가지고 유럽에서는 중요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돌이 굴러가다 의미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다, 생기와 활기와 변화가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을 굴려내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무덤에서 돌이 굴러갔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기와 활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맡고 있었던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러감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느냐? 첫째는 우리 몸이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면서 내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음은 그만이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예. 우리는 사망과 사망을 무서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지옥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예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55절에 말씀하기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몸은요 이거 썩을 것입니다. 예. 이 몸은요 죽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느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해서 다시 살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원래 다 사망에 삼킴을 당합니다. 다 죽음에 집니다. 다 죽음에 항복하고 울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돌을 굴려내고 의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현세 삶의 희망과 생기와 활력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과 만나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는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 큰 슬픔,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자의 길을 안 가고 다시 어부의 길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자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뵙자 크게 기뻤습니다. 제자들의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했고, 제자들의 큰 절망이 큰 소망으로 변했고, 제자들의 낙심이 희망으로 변했고, 실망이 용기로 변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려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들은 엄청나게 변화돼 가지고 그들 통하여 복음이 강하게 전파됐고,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많은 교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33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역사했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학업장에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 사업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셔서 비행기,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하는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환경에 계십니다. 돌을 굴러내고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막았던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막아두었던 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무덤에서 그 돌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돌을 굴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이 한 번씩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끝장을 의미합니다. 삶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한 번씩 근심, 걱정, 실망, 낙심, 분노, 정욕, 다툼, 슬픔, 시기심, 좌절, 낙심, 열등의식, 외로움, 악한 생각, 거짓말, 상처 주는 것, 고민, 이제는 방법이 없다, 사방이 막혔다, 이런 우리 앞길을 막는 많은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돌입니다. 이런 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내 앞길을 막는 돌을 제거할 수 있고 내 앞길을 막는 돌을 굴러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토종개는 진돗개하고 삽살개인데 어느 가정에서 삽살개 한 마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집 옥상에 있는 개집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개 집에 가서 개를 끌어내려고 애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안아가지고 옥상에서 층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안 내려가고 다시 층계로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 식구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5 식구가 개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외국인 개 전문가 여성인 하이디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알게 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 삽살개가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상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이 개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 후부터 대학병원에서 영구용으로 계속 사용을 당했습니다. 거기 대학병원에서 이 개를 피를 뽑고 눈 검사를 여러 번 하고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개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는 못된 존재라고 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옥상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자기를 개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를 괴롭힐까 봐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라고 하는 개 전문가는 옥상에 있는 삽살개 개집이 있는 곳에 가서 있으면서 개를 본체 안치하고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여러 번 한 끝에 삽살개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또 이 집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상처가 치료 안 받고 그 이후부터 그 개집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개집 주인의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밖에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과거 상처가 치료받고 새로운 개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가 치료 안 받았다고 하면은 사람도 치료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이디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또 변화를 미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한번 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짊어지고 달리신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조금 있으면 나 부활한다. 이거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부활을 미리 내다보시고 십자가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 십자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고통이 있어도 미래에 있을 부활, 즉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 참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지금 땀 흘리고 지금 애쓰고 지금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생명의 환경으로 바뀐다.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앞으로는 나는 성공한다. 지금은 어지만 앞으로 빛이 비친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나는 부자가 된다. 지금은 우는 환경이지만 앞으로 나는 웃는 환경으로 된다. 지금은 내가 넘어졌지만 앞으로는 나는 재기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 한국이 6.25 동란이 일어나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독일만큼은 못하지만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탱크와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탱크 비행기는 물론이고 자전거조차 만드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해가지고 60년대 초 우리보다 더 잘 살던 필리핀이 도와줘가지고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세워진 건물이 장충단 체육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된 우리나라가 65년 지나서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 그리고 그 학구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이유는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우리 조부모 부모님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어서 오늘날 한국이 체육, 문화, 교육, 예술, 경제 다방면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인류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까지 이겼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가지고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중노동을 하면서 고난과 조롱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빌론은 강대국이므로 도저히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나라도 주권도 다 뺏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넋두리하면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뜻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혔지만은 다시 나올 수 없는 바벨론 나라 무덤에 갇혔지만은 내가 바벨론이라는 죽음의 무덤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바벨론 무덤에서 못 나온다고 했지만은 나 하나님이 바벨론 무덤의 문을 열어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게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이를 계기로 그곳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조국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부활, 즉 다시 사는 것은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개인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까? 나에게는 이 문제가 무덤입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에스겔서 37장 13절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가 있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예.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지 아니죠. 어려운 일도 만나죠.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생각하고 부활하는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한 것만 생각하면요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죽음, 어둠, 절망, 슬픔, 비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은 머리에 가시관이 써 있고 양손에 대못으로 박히고 양팔은 십자가에서 축 늘어졌고 양발은 대못으로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고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죄인의 모습으로 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참혹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고 실패하고 절망, 눈물, 어두움, 사망, 비극, 슬픔, 부정적인 모습, 삶이 재미없다, 쓰리고 아프다, 한탄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모습은 승리와 자신감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정복한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원수마귀를 때려보신 만왕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 모습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눈물을 이기고 한숨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긴 예수님 모습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바꾸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절망, 슬픔 그런 뜻인 그 십자가를 이기고 이제 부활했으니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 용서도 못 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영생 얻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감사와 기쁨을 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요 기쁘고 즐겁고 의욕이 넘치고 재미있고 담대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내세와 현세에서 정말 뜻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도 생각하지만 예수님 부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슬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 부활을 많이 생각하세요.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부활해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덕분으로 현세에서 희망과 용기와 능력의 삶을 살아서 발전하고 향상하고 향상되고 비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돌립니다.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앞길 희망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희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용기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로 주님이여 몸의 질병에서 치료함받고, 마음의 질병에서 치료함받고, 사업의 어려움에서 치료함받고, 학업의 어려움에서 치료함받고, 인간관계 어려움에서 치료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4장 164장.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저여 할렐루야. 예문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흔한 싸움 이겼네.